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읍시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말씀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 받는 겁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차가 다른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차 안에 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어딜 갔다 오다가 뭐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웬일인지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학생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디 갔다 오는가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집회 갔다 오다 그랬다. 딴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 오다가 왜 부딪혀서 다 죽냐? 왜 그러냐? 질문합니다. 뭐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기 힘들어요. 잘 모르겠다. 죽은 것은 확실하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일가족이 몽땅 다 죽었는데 장례식에 유명한 웨슬레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한 가족이 한 목에 다 죽어서 안타깝다. 근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런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인생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점점 자라면서 커 올라오는 아이들 속에 이 아이가 얼마만큼 큰 인물인지 또 얼마만큼 어려움 당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이전에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영적 축복을 안 받고는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여자분이 일을 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신경을 다쳤는지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분 얘기로는 밥 숟가락도 들기가 힘들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늘 누워있기만 했었대요. 남편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하고 와서 집에서 밥도 하고 그랬답니다.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밥하고 뭐든 살림하고. 근데 자기는 전 꼼짝 못하니까 힘이 없어 아무것도 숟가락 들 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답니다. 그런 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기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었답니다. 너무 몸에 힘이 다 빠졌는데 약간 신경을 다쳤는지 숟가락도 못 드니까 전화기도 들 수가 없는데 하도 벨소리가 울려서 겨우겨우 기어가서 수화기를 억지로 들었는데 자기 친구 목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뭐 몇 마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끊었답니다. 그 후로 이 친구가 찾아왔대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자, 이분에겐 특수한 은혜죠. 자기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걸 듣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가 될 수 없더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자,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거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몸에 힘을 얻고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놀라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이분이 매일같이 전도를 했답니다. 너무 기쁘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타락된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썬다싱이라는 사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살하려고 기찻길에 레이다 머리를 놓고 누웠답니다. 근데 뭐 전도지 하나가 휙 날아가다가 얼굴에 딱 붙었대요. 그래서 그 딱 띄어서 읽어보니까 뭐 무슨 말이 써있냐,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 종이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자, 이 사람에게 영적 상태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바로 예수 믿고 엄청난 전도자로 바뀌었죠. 자, 실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가 치유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번개, 나팔 소리, 연기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능력이 아닙니까? 모세가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10절에 7번이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하자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표에 맞게 붙잡았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거는 되어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맞구나, 이렇게는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예배 시간이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여러분보다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점쟁이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불신자들 유명한 점쟁이들에게 돈 많이 들고 찾아갑니다.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점쟁이는 이렇게 해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가 궁금한데 일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신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뭐 어렵고 안 되니까 뭐 숨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찾아갔다가 무당이 예수 믿는 게 여기 왜 왔냐고 무당한테 들키고 그냥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맞긴 맞나 보다. 무당이 알아볼 정도니까. 결국 귀신에게 속는 것이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래 돼 있어요. 사람들 일단 불신자들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안 된다고 자꾸 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이걸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내가 꼭 해결이 되는데 좀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가장 신자들이 못하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옛날처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간단한데 요즘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안 들려줘요. 왜냐? 이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만 이제 제대로 들립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 그 재판하면 변호사가 변호하는데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세 종류의 변호사가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왜냐? 돈 벌려고. 그 사건은 내가 맡겠다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하겠다고. 왜냐? 판사가 나의 친구라고.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꼭 사기꾼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부류 사람은 해봐야 한다, 재판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해봐야 안다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변호사인데 이분 다릅니다. 거의 그 변호사 법정에 가면 이분 싸우면서 이기는데 이분은 말씀이 달라요. 사건을 의뢰하러 온 사람을 보고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면 당신은 이런 면에서 불리하다. 저쪽은 상대방은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 사실상 이건 이렇게 해서 어렵고 이 부분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되어지면 당신 복이다. 안 되어져도 낙심하지 말라. 또 시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옆에서 듣고 은혜 받는답니다. 사건 의뢰하러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 감사하다고 알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건을 다루어도 이걸 사실적으로 봐야 이기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진짜 이게 기적 같은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놔두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받은 말씀인데 이상한 것이 하나 없습니까? 일제히 어떻게 싸워라,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가는 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딱 2가지만 얘기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하나님 똑바로 섬겨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희들의 내부 문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속이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 너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면 말씀 받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틀리게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틀리게 받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틀린 부분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 가지고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10계명을 요약해 보면 원수와 싸워서 이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주 걱정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기가 있을 거니까 대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관계 똑바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해라, 그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지를 받았다라면 그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능히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성취될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예배 때마다 말씀만 잘 받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는다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말씀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기도응답 받은지를 아십니까? 이 렘넌트 7명은 말씀 성취된 방법,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전체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 어떻게 받았나? 자, 요셉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요셉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들이 노예로 판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 속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문제예요. 이거 본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애굽한테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포함해서 애굽 문화가 전부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도전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걸 요셉이 붙잡았어요. 이게 말씀 바로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모든 분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지 몰라요. 일반에서 다 틀리게 하니까. 왜냐 일본에서 틀려버려요. 복음이고 뭐고 놔두고 가장 첫 번째부터 틀려버립니다. 내가 지금 집을 나와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성전에 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으로 혼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자꾸 괴롭힙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울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 문제입니까? 이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걸 다윗이 똑바로 본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게 포럼이 한마디도 포럼. 잘 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뭔가 쉽게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산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에게 편지가 왔다. 편지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실상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가는 중에 의식주 문제가 안 됩니다.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너가 지금 오직 1계명부터 4계명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바로 입어라. 이 축복을 너희들 안에서 먼저 누리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서 렘넌트 7명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뭐 건성으로 그냥 들어요. 이러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나와서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셔서 말씀을 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들으면 곤란합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가자. 근데 무화과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성경에는 글자 한 개를 남기고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라 되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 받는 방법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실까? 그럼 열매 없는 건 당연한데 왜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물어보겠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서 폼 잡고 다니는 게 이렇게 답니다.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폼 잡고. 이렇게 그 메시지 받을 줄을 몰라요. 예수님 뭐 병자를 다 일으키죠.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막 먹이고 남기죠. 따라다니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딱 막 폼 잡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쳐버리죠. 나중에는 따라다니다 싸움 붙었습니다. 누가 서열이 앞서 있냐?
자기들이 이거다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막 이거다, 요한이 이거다, 야곱은 또 몇 번째냐, 이렇게 싸움까지 붙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받을 줄도 모르고 누가 첫째 가느냐 이런 데만 관심 있다 보니까 진짜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근데 다음 날 길 가다 보니까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버렸어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아주 입이 빠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버렸네 그러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 받을 줄을 몰라요. 만약에 그날 밤에 물었더라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걸 예수님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이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지듯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런 상징입니다. 막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겠죠.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어떻게 보고 성취하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평상시 은혜와 응답 말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홍해 사건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만나 미추라기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때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알게 만드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또 지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날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받은 사람 누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가나안 땅까지 계속 응답받고 갔습니다. 자, 왜 자꾸 이 복음을 얘기합니까? 복음 말고는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에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것 붙잡은 사람들에게 계속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만나면 성찬식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매일 성찬식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 나라 회복이 아닙니다. 자, 메시아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받을 때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이 복음 뿌리를 왜 내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자,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진짜 사실을 정확하게 봐요. 그때 말씀이 답이 되어 옵니다. 그것 가지고 평상시에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러면 되는데 오늘 세 가지 가지고 5가지를 해보면 됩니다. 지금 5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사실 보는 눈, 또 평상시 내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복음 가진 눈으로 봤다면 이것 가지고 이제 5가지를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24 기도입니다. 자, 24라고 말하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자, 5가지.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에요. 혹시 집에 가셔서 한 번만 자녀에게 오늘 설교 제목 설명해 봐요. 자녀에게 그러면 알아듣든지 말든지 설명해 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두 가지 유익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고 포럼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모든 상태도 변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봐도 국어 실력도 변합니다.
엄마가 야무지게 딱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허망하게 삽니다. 누군가 한 번만 말씀 이렇게 해도 그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만 해도 틀림없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체질화되어지면 이때부터 말씀이 계속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와서 똑같이 말씀 듣는데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왜 그러십니까? 성취되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또 다릅니다. 이제 엄청난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하는 것, 듣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을 이게 체질화만 되어버리면 예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다 놓치니까 안타깝죠. 만약에 조금만 기도가 체질되어진다면 거기다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 말씀 붙잡는 동안 계속 성취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딴 날은 기억이 안 나니 말씀이 기억 안 납니다. 말씀 받는 그날 주일날이라든가 오늘 수요일날 강단 메시지 붙잡고 포럼해요. 진짜 해봐요. 이게 바로 24시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강단 메시지 갖고 포럼해봐요. 말 알아듣지 못한 아이 보고도 설교를 뭘 들었냐 물어봐봐요. 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통 청년들 교인들 모아서 잠깐 이 말씀 포럼하는 그 시간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전에 말한 세 가지를 가지고 네 번째로 하라는 말인데 이제 현장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됩니다. 이러면 또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 이러면 또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맞죠.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죽어 있으니까 나와 이 말씀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최고의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진짜로 힘을 얻는 치유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일할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은혜 못 받고 쓸데없는 시간 보낸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게 뭡니까? 응답 못 받고 있는 증거죠.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한국 다 교회들이 엄청 문제 많다고 말합니다. 엄청 중직자들이 갈등 많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진짜 말씀 성취되고 응답 오면 답 다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이게 한이죠. 한. 전 세계 교인들, 중직자들이 싹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완전 사탄의 승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어쩌면 우리 어릴 때 가문, 가정, 영적 축복을 못 받고 늘 흘러온 이것 뒤바꿔야 됩니다. 그게 한이한. 또 하나 말 안 했지만 가슴에 묻힌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얼마나 복음 모르고 이 밖으로 싸움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사탄만 승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부지 아십니까? 어부가 뭐 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바다에 뭐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바다에 물이 빠지니까 바위에 붙어있던 조개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마침 그 황새가 날아가다 보니까 그 조개 안에 그 고기가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겠으면 확 물었어요. 엄청 큰 조개 몸이 딱 무니까 아파서 뚜껑 딱 닫아버렸습니다. 둘이 붙어서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새가 입이
잡혀버렸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둘이 싸우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놔라.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잡았기 때문에. 조개는 뚜껑 놓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잡혀가지고 꽉 물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뚜껑 닫히죠. 네가 먼저 놔라. 놓을 수가 있어야죠. 입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놔라. 못 넣는다. 하루 종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같이 동시에 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큰 조개하고 황새가 붙어 있으니까 여부가 지나가다 보고 큰 새 조개 붙어 있으니까 동시에 자루에다 집어넣고 짊어지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삶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부만 이익봤다 그래서 어부지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마귀만 계속 이익 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완전히 그냥 이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응답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